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인데요, 때로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볼 때 감사할 제목이 없는데요, 내 삶이 참 어렵고 힘들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모든 것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앞에 감사일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도구요, 때로는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온전히 하나님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원래는 따로 이렇게 감사에 대한 제목들의 설교를 해야 할 터인데, 우리가 주일날 계속 보고 있는 이 다니엘 5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감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들을 수 있겠다 싶어서 오늘 주일 말씀 이어서 이 벨사살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벨사살 왕은 바벨론 시대의 마지막 왕으로 추정되어지는 왕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버지 나부리누스가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아버지 첫째 왕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 밖으로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바벨론의 도성의 두 번째 왕인 그의 아들 이 벨사살 왕이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잔치를 베풀고 있을 때에 벽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여러분 글씨를 씁니다. 그런데 그 글씨를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기에 이 벨사살 왕이 이야기합니다. 이 글을 해석한 자에게 왕의 세 번째 자리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셋째 통치자의 자리. 그러니 이 해석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첫째 왕은 지금 누구예요? 아버지 나부리누스가 지금 전쟁하고 있고, 둘째 왕은요, 지금 벨사살 왕이 이 도성에서 둘째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셋째 통치자는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이 글을 해석하는 자에게 셋째 통치자 자리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이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글을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 이 글이 무슨 의미인지를 해석해 해 줍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감사가 무엇이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2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22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지금 이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왕이요, 왕은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했을까?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의 할아버지로 여겨지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요, 여러분 이미 이 바벨론 지역 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미 간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모든 왕을 다스리고 계심을 이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가르쳐 주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벨사살 왕이 저지르고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22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왕의 자리를 허락하셨음을, 그리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음을 이미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벨사살 왕은 마음이 교만하여서 그 하나님을 잊고 있노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벨사살 왕의 죄만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죄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이 세상 만물에 다 깃들여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아요. 또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한 해를 살아가셨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할 때 저에게도 물어봤어요. 저는 설교자잖아요. 더 많은 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하고 있는데 나는 전하는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이 벨사살 왕이 마음을 낮추지 아니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나는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몇 번 했나 하고 그냥 대충 헤아려 봤어요. 2500번 설교했더라고요. 2500번을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한 대로 내가 살고 있나? 라고 하는 물음 앞에서 제 자신을 헤아려 볼 때 결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으십니까? 설교 듣는 것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목사님 그거 다 알아요. 그 말씀 내가 다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알고도 어떠합니까? 그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지금 이 벨사살 왕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너는 그 하나님을 알고도 뭘 낮추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그 마음을 낮추지 아니함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결단은 있으십니까? 무엇이 감사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감사일까? 추수감사주일로 1년에 한 번 나와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 예배를 드리는 게 감사가 아니고 진정한 감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 아는 말씀을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감사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사울이 바로 그런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 하나님을 안 만큼 살지를 못했네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알았지만요 그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자가 가룟 유다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많은 지식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마태복음 15장 18절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5장 8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이 벨사살 왕에게 그리고 성경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시네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나에게서 너무나 멀다는 것이에요.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무엇입니까? 네, 이렇게 나와 입술로 감사하는 것도 너무나 소중하죠.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감사하며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삶이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진정한 감사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이 시간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드려야 되는 감사는 그냥 입술로만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삶이 되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라고 지적하시면서요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지적합니다. 23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분명히요,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하며 걸어가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뭘 감사하지 않았나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누구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까? 오늘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너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다니엘의 죄는 하나님이 모든 것 주셨어요.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이 된 것, 그가 능력이 뛰어나고 탁월하고 힘이 있어서 왕이 되었을까요? 벨사살 왕은 어떻게 왕이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 때문이에요. 그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가 탁월해서가 아니었고 느부갓네살 왕의 자식으로 태어났네요. 여러분, 그 자녀로 태어난 것, 그거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의 모든 재능, 그의 모든 삶, 그 모든 건강, 그 모든 기회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가 하지 않은 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뭘 높였다고요? 자기 자신을 높였노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도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시간을 주시고요, 건강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관계의 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 자신을 높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를 차지했노라고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주심을 통해서 너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 아니고 하나님을 높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섬김과 희생, 하나님을 높이는 삶으로 부름받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리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녹아져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 부부, 여러분, 이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요, 어떻게 해야 이 가정이 정말 행복할까요?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되더라고요. 내가 죽어야 가정이 행복해요. 여러분, 나를 자랑하고요, 나를 뽐내고요, 나를 드러내면 가정이 어떨까요? 화목하지가 않아요. 저도 결혼 생활 한 지 15년밖에 안 됐는데요, 여러분, 15년 동안 배우는 거는 내가 죽어야 가정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 다 살아봐요. 둘 다 자기 주장만 해봐요. 가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일 싸우는 것 뿐이죠. 근데 가정에서 배우는 게 뭡니까? 여러분, 가정 생활을 통해서, 부부 생활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죽어야 가정이 행복하구나를 가정 가운데 계속 배우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정을 꾸려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예요. 분명히 사랑하는데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자녀를 위해서 무엇합니까? 희생하더라고요. 자녀를 위해서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는 그 모든 일들을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경험케 하셨어요. 사랑하는데 나를 드러내고 내 주장을 하고, 여러분, 나 잘났다고 얘기하면 가정에서 박수 치는 게 아니고 이 못나나 라고 구박하는 것이 가정인 것이죠. 가정에서는 나를 자랑하지 않아요. 나를 높이지 않아요.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면 무엇하는 거예요? 음식 쓰레기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가정에 주신 놀라운 은혜더라고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행복한 가정. 그런데요, 그 구조가요, 똑같이 교회 안에도 적용되더라고요. 교회도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백성 삼아 주셨어요. 아멘. 그렇게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나를 높이고요, 나를 자랑하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바라보지 않아요. 교회는요, 희생해야만 굴러가는 공동체이더라고요. 숨은 곳에서요, 누군가는 청소하고요, 누군가는 밥을 짓고요, 누군가는 헌신해야만 이 교회가 운영되어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한없는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을 깨달았기에 숨은 곳에서 헌신하는 자들의 수고와 땀 때문에요, 교회가 운영되어지더라는 것이죠. 나를 자랑해봐요, 나를 뽐내봐요. 네, 때로는 박수 쳐줘요, 아유 잘한다 막 해줘요. 그러나 그것이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과정이더라 하는 것이죠. 가정도 교회도요, 사랑하기 때문에 낮아지는 것이에요. 헌신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벨사살 왕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와 같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기에 나 자신을 높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요,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감사의 방향이다 생각되어져요. 감사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 모든 것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나 자신을 높이는 것 아니고 누구를 높이며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던 이 벨사살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벽에 글씨를 쓰시네요. 그 글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5절에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25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메네메네 같은 단어인데요, 이 메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카운팅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수를 세셨다는 거예요. 수를 세셨어. 여러분, 하나님이 수를 세셨다, 무슨 의미일까? 혹시 자녀들한테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야, 이제 잘 시간이야, 이제 하는 거 다 멈추고 잠 자라. 근데 안 자네요. 잠 자라고 안 자네요. 그럼 이제 아빠가 뭐 하죠? 하나, 둘 반, 예, 카운팅이 들어가는 거죠. 셋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셋, 끝장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 둘 반의 반, 카운팅을 계속 늘어가지만 계속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셋 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은 매네 수를 카운팅을 하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도 수를 세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라고요. 너의 삶을 카운팅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면서 데겔은 무슨 의미냐면 그 무게를 달아보셨다는 거예요. 저울에 우리의 무게를 달아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을 데겔 그 저울에 달아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런데 그렇게 달아보았는데 미달이에요. 그렇게 계속 하나님이 카운팅했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베레스 우 바르신이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는 그 땅을 나누어 메데 바사 제국에 넘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나 끝까지 기다리시지는 않으세요. 로마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요, 인자하심으로, 그의 풍성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네요. 무엇하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다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매내 카운팅을 하세요. 데겔 무게를 달아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할 때에 우바르신 반드시 심판이 있노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나아갑니다. 때로는 내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 감사할 제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죠. 그러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음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이 감사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감사예요.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기회를 주심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 감사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경배하며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일 줄 믿어요. 그러나 단순히 입술로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